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시편 135편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연말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오늘 1시간, 다음 주에 2절, 3절, 그 다음 주에 34편 아무래도 못 끝날 것 같아요. 원래는 금년 안에 끝내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뭐 1월 중까지 가더라도 135편까지는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2022년도에는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2022년도에는 좀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성도들의 그 일치, 성도들의 그 담합되어진 그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이사들 가셨고 이제 아직 몇 가정이, 한두 가정이 남았습니다만은 이사를 가셔서 뿔뿔이 다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이게 결속, 성도들 간의 연결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한 3년 동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사를 가셔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먼 곳에서 교회를 오고 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지만은 갈수록 사람은 늘 언제나 현실에 부딪히고 또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결속,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요. 시대가 너무나 각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보수주의자들,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서 자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끌고 가고 또 종말론적 그 신앙관으로 자꾸만 끌고 간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자꾸만 시대를 그런 시각에서만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오늘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 그 현실성, 또 그리스도의 기독 정신, 이런 것이 자꾸 그 기간이 흔들리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위험한 영적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경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에 했던 설교의 패턴하고 좀 다른 것을 좀 느끼실 텐데 어떤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예전에 했던 설교 패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설교 패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다 한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시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만을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2편에 있는 말씀과 133편의 말씀을 보면 상황의 전개가 전혀 반전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132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법궤, 언약궤를 찾으려고 막 애를 태우는 그런 광경, 그러면서 마침내
그 갖은 고생 끝에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졌다 하는 이 이야기가 132편에 주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고 감격을 했는지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찬양을 하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을 했다.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어지지요.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서 내가 거처를 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까지도 어디에? 휘막 뒤에 있구나, 휘막 안에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놓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금그릇 은그릇으로 먹고 마시고 호위병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궁궐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막 안에 있다, 천막 안에 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이 백향목 궁궐에서 두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으며 금그릇 은그릇에 먹고 마신들 어찌 그것이 내 몸에 건강에 유익이 되겠냐, 이런 정도까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절절한 그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니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바지가 줄줄줄줄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누구 앞에서? 만백성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채통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133편에 와서 갑자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면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적습니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성경 원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래의 언어예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감탄형의 구절이에요. 감탄형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슬픈 상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여 낙심해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배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상태, 감격한 상태, 기뻐하는 상태, 즐거워하는 상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2편까지는 법궤를 찾아왔고,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33편에 와서는 누구를 거론하느냐면 형제 자매를 거론해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 한 조상에서 나온 혈육적 관계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죠. 아무나 형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형제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혈육적 관계, 혈통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굉장한 단어예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혈통적, 혈육적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을 사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함께 공존해야 되겠죠. 말로만 형제, 말로만 자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여기 1절 말씀에서 보라,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느냐. 이것은 어느 한 가문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모셔놓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언약궤 즉 법궤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요 자매요 이랬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혈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요 자매의 모습과 똑같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시간. 수십 명이 됐든 수백 명이 됐든 수천 수만 명이 됐든 간에 그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열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각자의 마음이 일치되어져 있는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시간입니다. 누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죽일까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사기칠까? 만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되고 누구를 가서 사기를 쳐야 될까? 누구를 가서 죽일까? 냅다 죽여야지.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열중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 제가 자주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가 어떨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내용이면 이 비유를 가끔씩 들잖아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집신장수,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 이런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의 부모님은
여러분, 단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다고 했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서 날씨가 따뜻하면 걱정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걱정해요? 집신장수하는 작은 아들 때문에 걱정이요. 아이고, 오늘도 우산 장수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 오늘도 우산 하나도 못 팔았겠구나. 한쪽의 아들은 그냥 집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물량이 떨어질 정도로 막 장사가 되는데, 한쪽에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파리만 쫓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반대로 장마철이 되어가지고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열흘이 멀다 하고 비가 그냥 소닥비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이날도 역시 엄마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또 뭘 불편해? 엊그저께 날씨 좋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물건이 없어서 집신 못 팔아먹었는데 벌었으면 되지. 그런데도 그 아들 보기는 게 아니라 또 바뀌었나요? 우산만 팔리니까 누구? 집신 파는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렇게 비가 그냥 맨날 며칠 오고 이러니 아이고, 집신 장사하는 우리 큰아들 참 손가락만 빨고 있겠구나, 한 걱정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은 우리 선조들이 다 하셨는지, 나도 좀 죽기 전에 명언을 좀 하나 남겨놓고 죽으려고 아무리 명언을 만들려고 해도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으셔서 벌써. 여러분도 좀 고민하면서 한번 명언 좀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가훈으로 좀 주고 가보세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미 다 했어, 다. 아유,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가보면 그냥 소변기 앞에도 명언이 다 붙어 있어. 명언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집에 집신장수 아들, 또 뭐죠? 우산장수 아들, 이 아들을 둔 집의 어머니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의 부모님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직업을? 아이고, 그래요. 한쪽으로 몰아. 둘 다 집신 장사를 하려면 우산 팽개치고 집신만 팔고, 아니면 우산만 팔으려면 집신 팽개치고 우산만 팔고, 한쪽으로 몰면 안 돼. 자, 그렇게 하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의 부모님이 평화로울까? 집시 많이 팔아서 우산 못 팔을 때 지금 형님이 도와주고, 우산 많이 팔을 때 집시 못 파는 형님, 동생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 날씨 좋아서 우산 못 팔아도 걱정 안 하고, 날 굳어서 집신 못 팔아도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또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가게 하나 차려서 거기다가 집신도 팔고 우산도 팔고 하면 되지. 둘 다 팔면 되잖아. 자, 어쨌든 자, 이게 현대 유머였습니다. 이렇게 팔든지 말든지 다 하든지, 직업을 바꾸든지, 이쪽 팔아서 저쪽 주든지, 저쪽 팔아서 이쪽 주든지 하면 될 텐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편안해지고 부모가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자식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어지고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면 절대로 부모님은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나그네의 삶도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역대 왕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그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죽이고 죽고 그 왕권,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혈투를 벌였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 싸웠습니다. 왜 그랬냐?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있었어요. 사울도 왕이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임금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쟁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흥왕해 가는데 사울의 집은 계속해서 퇴락해 가게 되어지니 이 두 가문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이 승리하고 다윗이 임금에 올랐고 사울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국권을 확고히 다지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법궤가 다윗 궁에 들어와서 온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자매가 한자리에 저렇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보다 더 선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매간에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여러분, 해와 달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간의 쟁투가 벌어지고 형제간의 원수로 맺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 막내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서 증오심으로 발발을 합니다. 증오심으로 발발을 하더니 마침내는 상상도 못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가 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이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동생 것인 것 같으니 아버지가 분별해 주세요. 아버지가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아버지가 음식을 만들고 떡을 준비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고생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과 동생이 같이 돌아오지 않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으니 10중 8구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보는 순간 야곱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로 꽁꽁 동여매고 오래도록 애통하였다. 여기 오래도록 애통했다는 말은 일시적인 시간적 개념을 두고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되어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애통했다는 거죠. 끝까지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은 어디다가 묻는다고 해요?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저 산천초목에 여러분 대지의 품에 땅속에 갖다 묻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 가슴에 심장에다가 묻는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애통하고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쓰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침에 해를 봐도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날 테고, 같은 동년배의 사람이 앞을 지나가도 내 아들이 저럴 텐데, 내 새끼가 저럴 텐데, 내 딸이 저랬는데, 자녀들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끌고 새끼들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면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갈기갈기 지켜지겠어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저럴 텐데, 내 딸도 살아있다면 결혼해서 시집가서 저렇게 다복하고 저렇게 행복할 텐데, 죽으면서도 여러분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몇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기억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배나 긍휼히 여기시고 배나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손이라도 잡아주고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예수님 보고 살아가라고. 밤에 잠을 자도 여러분 눈에 아른거리고, 밥을 먹어도 숟가락 젓가락을 들어도 여러분 눈에 아른거릴 텐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야곱이 바로 그랬어요. 오래도록 애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대애굽의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절초풍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면접했을 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가족들을 대면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내 조상들 앞에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누구를 봤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봤으니까. 그것뿐이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예요. 죄를 묻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고, 할렐루야, 화해하고 애굽의 제일 좋은 고센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배려를, 은혜를 끼쳤으니 그 화목하고 화합하고 일치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아버지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조상들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간에 연합하고 형제간에 일치되고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왜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원망살 만한 일이 생각났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제사법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해를 하고 평화를 하고 용서를 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대한 증표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그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는 아마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리라고 봅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고, 영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달라서 관계가 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감탄하는 모습의 형제 자매의 일치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성령님이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를 낮게 여겨서 그 사람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서부교회 온 성도들이, 더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형제지간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일체의 모습 속에서 교회나 가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라 선언하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감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어가고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화해와 연합을 깨트리는 어두운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